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자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그때에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풀어놓은 것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온 전통을 말합니다. 본래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근본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주의적이고 맹목적인 형태의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옳가매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하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유전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일에만 관심 있고 그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그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모님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구별해 놓으면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전통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따로 드릴 제물을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은 굶든 말든 부모가 추위에 떨든 말든 자식의 제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르반으로 구별해 놓기만 하면 부모 공양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처럼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흉악한 것은 이들이 이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고르반 제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본래 의미는 연극할 때 사용하는 가면을 쓴 자들아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위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처럼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앞에 깊은 구덩이가 파져 있어도 보지 못하고 빠지게 되듯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영혼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더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탐욕과 거짓이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 배경에서 자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소화가 되어서 몸 밖으로 뒤로 버려집니다.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제약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혀를 거쳐 입을 통해 튀어나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과 행실에 주의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그로 인해 우리 말과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